하나님이 보호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본문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인 한 여자, 아이, 한 큰 붉은 용 등 여러 상징적인 존재가 묘사되어 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란 표현에서 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경우에는 이 한 여자가 환난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표현은 예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을 뜻하고 아이를 뵌 여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품은 교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은 아이의 해산,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한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구절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한다.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과 같은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 즉 귀신들을 말한다. 흔히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본문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개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사탄이 귀신들을 총동원해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무섭게 공격한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1260일, 즉 약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에 양육되고 보호받는다. 본문은 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준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1. 가장 영광스러운 곳. 본문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전 성경에는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었었기에 한 이단 교주가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해를 입어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황당한 성경 해석이다. 이전 성경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인이란 표현은 상해를 입은 여인이란 뜻이 아니라 해를, 즉
태양을 옷처럼 두른 여인이란 뜻이다. 그런 원뜻을 모른 채 한국말 표현만 보고 말세에 교회가 해를 입지만 다시 영광을 회복합니다 라고 엉뚱하게 설교한 것이다. 그 이단 교주는 수시로 강조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주석이나 경건서적은 인간적인 책이니 보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성경만 높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높이는 척하면서 다른 책은 못 보게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 말과 자기 해석만 맹종하게 만들려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단 교주일수록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필요하면 주석이나 경건서적도 보라. 폭넓은 독서는 진리의 큰 대적인 극단주의 및 오류에 매몰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여준다. 이 여인이 해를 두르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썼다는 말은 교회의 영광을 잘 나타낸다. 교회는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최대 안식처다. 또한 교회는 멋진 부인이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겸손을 실천하는 제일 좋은 장소이고, 원수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화해의 대역사를 만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천상의 축제를 열어주는 기쁨의 터전이다.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은 없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면서 이 땅에 천국 표상으로 교회를 남기셨다. 흔히 교회를 주님의 몸된 전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2. 산고의 아픔을 겪는 곳. 본문 2절을 보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모든 참된 생명이 탄생되려면 산고의 진통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최종 승리를 이뤄내려면 산고의 진통을 각오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동시키려면 진통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진통이 없으면 진동도 없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 사실은 영혼 구원이 인생의 최대 사명이란 뜻이다. 그 사명을 망각하면 인생은 화석화되고 결국 생명력이 끊어진다.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려면 기도로 진통할 줄 알아야 한다. 진통이 없이 해산이 없듯이 진통이 없이 사명도 이룰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바라지만 해산의 수고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참된 영광이 주어질 수 없다. 무통분만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늘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교회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마음보다 더 행복한 마음은 없다.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 더욱 수고하기로 새롭게 결심하라. 이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 하며 헌신하면 그 일이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런 일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큰 행복감이 있겠는가.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과 정열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 행복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헌신을 면제받고 행복의 열매를 얻는 길은 거의 없다. 3.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 본문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는 모습을 보라. 교회에 산고의 진통이 있는 이유는 사탄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회 및 교회 지도자를 공격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든다. 교회가 이중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지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만 하지 않는다. 본문 6절을 보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혼을 품어주는 교회를 품어주신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라. 철든 아이가 부모를 잘 모시듯이 성도는 교회를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여긴다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섬기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섬기는 영혼도 늘 보호해 주신다.